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혼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 내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울지도 모르죠. 그만큼 이것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 크리스천들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조사를 해보면 비기독교인과 크리스천이 별로 이혼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런 상황을 겪은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주변에 가족 친지 중에 혹은 내 아는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가장 슬픈 경우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언제냐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라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위로를 하게 되는데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또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당연히 괜찮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를 잃은 슬픔은 더욱더 큰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바로 이혼이라고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제 이혼 스트레스는 73% 정도, 그러니까 73의 스트레스를 우리 가운데 준다고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지, 실패하면 어떡할지, 이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든 이혼이든 어떤 사람과 이별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우리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같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보면 여자분들은 왜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릴까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 상황은 뭐든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는 오병이어의 숫자에서 빠질 정도로 이 숫자 카운트가 되지가 않았던 현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던진 것일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어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성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많은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당시 유대교의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것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러 온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에서는 과연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모세가 버리라고 했다라는 그 신명기 24장 1절의 인용을 갖다 붙입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 여성분들을 여자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살기 싫은 아내와 언제든지 헤어지고 새로운 이 장가를 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이 순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자유로운 학파에서는 남편이 아내에서 발견하는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이 여기에 한다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좋다라는 해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던진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이거라고 하시면 왜 저건 안 되느냐, 저거라고 하시면 이건 왜 안 되느냐, 바로 이러한 논리로 예수님을 눌러버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자체의 명령 자체가 완악함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을 예수님의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 하나됨을 강조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지으셨고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뭐 성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부부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진리죠. 그러니까 사실 본문은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면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점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편협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 부부를 이루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오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혼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됐을 때 상대방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바뀌면, 내 남편이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좋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또 환경,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이 사회가 바뀔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이 나라가 바뀔 텐데 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 결국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또 가장 괴로웠던 기억은 언제십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것도 가장 괴로웠던 그 모든 기억도 아마 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 틀어진 관계에 대한 가장 괴로운 기억 역시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자 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진리인 것이죠. 이 관계가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참고 견디고 또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자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돌아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며 영적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나 자신이 변화될 때 여러분, 가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 각자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 저 사람과 더 이상 살기 싫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품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헤어지진 않았지만 난 정말 너무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위기를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9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됐을 때 이 가정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탄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부가 하나 되어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또 가족이 하나 되어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몸, 바로 영적 안에서 하나됨의 그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여러분, 결국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정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 모든 가정을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부부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리신광교회의 모든 가정과 삶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훈련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훈련을 위해서 오늘 올해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제 훈련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4주차 주제는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켜기입니다. 저녁에 10분 이상 전등을 끄고 기도에 불을 켜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눔 훈련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혼모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사회가 인식하고 교회가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정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아픔이 있고 아버지 슬픔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삼아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에게 정말 도움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과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계를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를 믿고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시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내가 회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4주차 주제가 아버지 하나님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서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조그만 노력을 통하여서 이 조그만 노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방향의 불씨가 되어서 아버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운동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인식하고 교회가 정말 그들에게 버팀목